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소아들과 가난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위니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멘. 모세와 아론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죠.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가혹한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응대를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듭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의 그 신실하심과 또 전능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출애굽의 구원의 위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순간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가문인 레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갑자기 그 흐름이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은 지금 한창 흥미진진한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가서 또 전해라, 또 그렇게 가서 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출애굽의 이 구원의 여정이 지금 이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흐름이 딱 끊기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필요 없는 내용이 단 하나도 없고 각각의 그 내용들은 다 중요한 이유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세움받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의 대결을 하면서 출애굽 구원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보여주기에 앞서서 먼저 이 출애굽기의 이 저자로 하여금 그들의 가문과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적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왕 바로와 싸워서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애굽에서 나가기 전에 이 뿌리,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느냐, 이 출애굽기가 한두 사람의 어떤 신앙적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와 세대를 이어서 주님께서 당신의 공동체를 통해서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훌륭한 리더였다,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모세는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게 아니라 모든 시대와 세대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이루시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는 단순히 지금 이 시간 또는 어느 한 사건 여기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애, 아니 우리의 모든 조상들로부터 하여서 앞으로 흘러가는 모든 세대까지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이 6월 한 달도 다 책임지시고 은혜로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과 내일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집안인 레위 가문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레위 가문의 족보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은 일단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과 둘째 시므온의 족보를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본문 내용은 다른 이 족보를 다루지 않고요, 오직 레위 자손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요. 지금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인물이 오직 레위의 후손들인 모세와 아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 지파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여기서 어떤 은혜 포인트를 잡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은 레위가 세 아들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를 낳았고 그 세 아들들이 또 여러 아들들을 낳으며 가문이 이어졌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레위가 137세, 고앗이 133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보지 않았지만 그 뒤에 20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브람이 137세를 살았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와 아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레위와 고앗과 아브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장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임을 강조하여서 전체적으로 레위 자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집안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잘 이제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 소망의 묵상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를 깊이 다루었었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과연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의 조상인 레위와 그의 가문이 과연 처음부터 그렇게 복된 축복을 받은 이들이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레위는 우리에게 그다지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레위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은 아내였던 레아에게 낳은 셋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는지 그녀는 이 아들, 특별히 이 셋째 레위를 낳으면서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거예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이 이름을 지었느냐?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들 셋이나 낳았으니, 남편이 사랑하는 라헬은 아들 하나 낳지 못했지만 나는 이렇게 셋이나 낳았으니 그가 이제 나를 사랑해주고 항상 내 곁에 있어주겠지, 나와 연합해 주겠지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레위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라는 뜻은 연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아의 소박한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만 아끼는 거예요. 레위는 그 어린 시절 자라나면서 자신의 이름의 뜻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겁니다. 내 이름이 왜 연합이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하고 그렇게 연합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내 이름을 연합이라고 지었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별개로 자기의 가정사를 보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자기 엄마를 아껴주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무정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또 분노가 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레위의 그런 성장 배경이 그를 다혈질적이고 극단적인 성격으로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어 레아가 낳은 딸인 디나가 그 장성한 상태에서 세겜 땅에서 그곳 족장의 아들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는 디나를 붙잡아 놓고요,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야곱의 집안에게 요구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그냥 순순히 받아주려고 그러죠. 근데 아들들은 이런 아버지에게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특히 레아의 아들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는요, 자신의 누이, 같은 이제 배에서 나온 혈육들입니다. 자신의 누이를 욕보인 그 세겜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계략을 사용해서 그곳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요, 재물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랗게 옵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하여서 또다시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시므온과 레위를 야단치는데, 이들은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누이의 수치를 외면한 아버지 야곱의 그 불의함과 무정함에 오히려 항의를 합니다. 이 이후로 창세기에서 레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언급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노예로 파는 일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그때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모든 거짓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레위에 대한 야곱의 감정의 앙금은 더 깊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이 레위는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또 아버지를 그렇게 잘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또 야곱도 그 아들 레위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스러워하거나 인정해주는 모습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서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의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레위와 그의 형 시므온에 대해서는 덕담이 아니라 그야말로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남깁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지금 죽기 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한마디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다 저주와 같은 그런 말씀만 남깁니다. 이게 유언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볼 때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의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극단적이고 잔인한 실수를 저지르곤 했고, 이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공동체에게까지 위협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이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또 불의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불의함에 대한 트라우마로 작용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혹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모세가 동족을 핍박하는 그 이집트인을 보고 홧김에 그를 때려 죽이는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건 역시 레위의 이러한 DNA가, 레위의 후손이잖아요. 그런 DNA가 그 후손에게 이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그러한 DNA, 아주 다혈질적인 DNA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께 저주를 받을 정도로 분노와 혈기의 사람이었던 레위가 137세라는 장수의 복을 누리고요, 그의 자손은 대대에 이어서 번성하게 되어지고요, 그 가운데 출애굽의 주역인 모세와 아론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레위 지파는요, 성막과 예배를 섬기는 거룩한 지파로 구별되어서 세움을 받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레위를 저주했습니다.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자손은 오히려 복을 받았고요, 또 그들의 자손은 이렇게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될 운명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저주의 사슬에 매여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벌한 이 단어와 표현으로 가져갔던 야곱의 예언은 사실 자식들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래서 또 그렇게 예언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고 야단을 맞을 때에 마음에 분을 품고서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런 잘못된 지적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부족함을 헤아리고 그 말들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더 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스스로 다스리고 노력하면서 애를 씁니다. 전자의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그야말로 저주로 작용이 되겠지만 후자의 사람들에게는요, 저주가 축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레위와 그의 자손들이 조상 야곱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 아닐까. 그래, 내 내면은 이렇게 상처가 많고 또 내 기질은 이렇게 혈기가 많은데 이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버지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어. 그렇게 살면 저주를 받고 흩어질 것이라고 그랬어. 나는 내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레위가 아버지 야곱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불만과 앙심을 품었다면 다른 형제들과도 불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일탈해서 스스로 소멸해가는, 진짜로 말씀 그대로 예언 그대로 그렇게 다 흩어지는 인생이 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대를 잘 이어갔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배출하는 지표가 되었고, 광야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불순종할 때에 이 레위 지파는 중심을 잃지 않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우신 지도자에게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 옛날 통제되지 않고 다스리지 못했던 레위의 혈기와 분노의 DNA는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 그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잘 다듬어져 가지고요, 완악한 바로와 대결하는 그런 용기로,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에 대한 단호한 징계의 모습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레위 지파를 거룩히 구별하셔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관계의 다리를 놓는 자, 브릿지 빌더로서의 제사장의 사명을 맡기는 영광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에게 저주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할 때에 분명히 야곱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저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소유된 백성임을 상징하는 영적 장자의 축복으로 이 레위 지파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저주가 축복이 되는 역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또 죄의 실수들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초청에 잘 순종하여서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다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이 6월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가르쳐 주시는, 또 우리 심령 속에 새겨주시는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모든 삶의 문제가 축복으로 전환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축복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로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6월 한 달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한 달이고 또 기억에 남는 은혜의 한 달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